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4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제가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비유로 여는 하나님의 나라 27번째 이야기. 저절로 자라는 씨. 이것에 관한 제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몰래 자라는 씨의 비유, 혹은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앗 비유, 혹은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이렇게 이 비유가 지금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유들 가운데 씨에 관한 비유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농사와 관계에서. 아마 그때는 상업도 그렇게 번창하던, 상업이 경제의 중심이었던 시절도 아니고 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시절이 아니었고 그냥 거의 농업이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의 주업이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 혹은 고기 잡는 비유가 많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밤낮 자고 깬다 할 적에 원어에 보면 밤낮이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자고 여러 날 깨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씨 뿌려놓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밤낮 자고 깨면서 그 씨를 돌보고 씨를 가꾸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뒷말씀이 뭐냐 하면 그 씨가 싹을 내고 자라서 어떻게 커가는지는 이 농부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우후죽순이란 말이죠. 비가 온 다음에 죽순이 막 올라오는 거. 그리고 씨를 뿌리고 어느 날 아침에 가보면 파란 싹들이 올라와 있는 것. 분명히 내가 씨를 뿌리긴 뿌렸고 물을 주긴 줬는데 이게 자라잖아요. 근데 매일 보는 게 달라요. 근데 저게 어떻게 자라는지 지금 과학자들이나 식물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큰다 만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걸 보면 농부들조차도 그게 신기한 거죠. 저 어떻게 저게 자라는가 신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게 있죠. 저게 태에서 떨어져서 앙 하고 울 때가 어젠데 언제부터 저만큼 커서 시집장가를 가고 언제부터 저게 손주 손녀를 데려오는 만큼 컸는가. 그걸 바라보면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데 농부는 1년 단위잖아요. 내가 씨를 뿌렸는데 물을 줬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갔더니 땅을 열고 이 싹이 흙을 밀어내고 파란 이파리를 물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씨에 대한 비유를 강의하면서요, 이 농촌 출신이고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참 하나님 앞에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감사하고 누구보다도 이 메시지를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씨 뿌리죠, 배추씨 뿌리죠, 혹은 꽃씨를 밭에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아침에 가면 이렇게 흙을 딱 밀고 올라와서 파란 떡잎 2개를 딱 물고 있는데요. 지금 그때는 별 감동이 없었지만 그때는 야, 싹 났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그걸 돌이켜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게 봄이 되면 가지에서 순이 탁 터지면서 그렇게 가지를 억세게 감싸고 있던 그 꽃 입술의 껍질이 탁 터지면서 안에서 새로운 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그게 언제 그렇게 씨가 나서 싹이 나서 그것이 자라가는지를 농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라지 비유 같은 경우에는요, 확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 가라지 비유 같은 경우는 처음 뿌릴 때하고 거둘 때가 양쪽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 관해서 그 어떤 비유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잘 가꾸어서 마지막에 100배, 60배, 30배 소득을 걷는다. 이렇게 처음과 끝에 관한 비유가 있는 반면에 이 비유는 특이하게 처음과 끝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가꾸긴 됐지만은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를 농부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이제는 농부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 농부는 모르는데, 씨를 뿌린 사람 모르는데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열매라. 땅이 스스로 낸대요.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은 땅에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땅 속에 땅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 말씀과 그 속에는 그 땅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개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 속에서 씨가 싹을 내고 그것이 이삭을 내고 그것이 곡식을 내는 일련의 과정에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밀한 개입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는 씨를 뿌리는 모양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자라가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그 땅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앙적으로요, 여러분의 신앙은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물이 그냥 쭉 내려가 버리지만 그 콩나물은 아침마다 저희 할머니가요, 콩나물 시루를 집에 꼭 두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콩을 놓고 뒤집어 씌우고 따뜻한 아랫목에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매일 물을 주셔요. 그러면 그 구석에 어둠컴컴, 이게 그 콩나물이 밝은 햇빛을 보면 콩나물 대가리가 노랗고 전부 다 파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 안팎 구석에 가서 컴컴한 데다가 뒤집어 씌워서 빛이 거기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고 물을 계속 주고 다시 덮어놓고 물 주고 덮어놓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만큼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계속 올라온다고요. 그때마다 위에서 한 움큼씩 뽑아내는데도 그 밑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대로 물은 쭉쭉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들은 계속 자라 올라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요, 여러분이 때로 답답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인데 내가 지금 이러냐라는 탄식을 많이 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작지만 눈에 보이게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콩나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에 나가서 꽃밭에 가서 보면 꽃이 어제는 이렇게 땅을 밀고 떡잎 2개가 보이더니 오늘 아침에 갔더니 쑥 올라와서 대가 이만큼 커 있고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욕구에는 만족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은 계속 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크는지는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아느냐? 내가 심었다는 사실과 내가 물을 주었다는 사실과 언젠가 싹이 나고 내가 김을 매주었다는, 내가 하는 일은 그것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김 매고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그것이 있지만 그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사람은 모릅니다. 땅이 스스로 한다는 표현 속에 땅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각각을 교회로 보시는 여러분들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양입니다.
버린 사람 같습니다.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나만 슬픈 사람 같습니다. 나만 괴로운 사람 같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밤낮 그 사람이 매일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럼에도 실망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 와중에서도 그 생명은 꾸준히 자라나게 하시고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을 성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땅이 스스로 자라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땅을 끊임없이 가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감탄해야 하고 진실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밑바닥 저변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힘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계획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어제도 저희 딸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딸의 1년의 대학 진학 과정이나 그런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절묘하신 계획 같은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뭐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딸이 둘째 딸이 대학 지원할 적에 경희대, 이대 2개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3번 지원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 연세대 넣어라. 그 2개를 넣었다고요. 근데 경희대는요, 이대는 아예 면접에 오지 서류에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경희대는 면접을 갔더니 이미 학생이 선발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그 2 대학은 간단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연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간 대학이 연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은 이대였고 운 좋으면 경희대 국제학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2 대학을 제치시고 이쪽으로 그것도 원서 안 쓸래다 선생님이 하나 남았으니까 써봐라. 3번 쓸 수 있으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2등급 수능을 합격해야 하는 마지막 코스가 남았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 2 딸의 얘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에 생물 마지막 이거냐 저거냐 2개의 지문을 놓고 이걸 찍어야 될지 저걸 찍어야 될지 막 모르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의 공로가 거기서 나타나죠. 그 시간에 시험 보는 학교 고사장 정문을 붙잡고 딸이 요거 찍을까 할 적에 집사람은 정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걸 딱 찍은 것이 그게 맞아서 2등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애는 그거 찍어놓고 틀렸다고 울고 나오고 자기는 찍어놓고 나중에 답을 못 쳐보니까 틀린 것 같아서 울고 나오고 집사람 밖에서 울고 나온 애를 맞고 그런데 나하고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답을 뒤지니까 그게 맞았어. 그 과정을 보면은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발견할 때마다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됐다고 슬퍼할 일이 없고 잘 됐다고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요. 안 되면 또 다른 하나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라고 그 안 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 더 큰 우리 앞의 신앙입니다. 왜? 도대체 이 씨를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는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알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 자꾸 왜라는 퀘션 마크는 철학에서 붙이면 됩니다. 신학에서는요, 왜라는 퀘션 마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옵소서. 과학에서는 왜, 철학에서는 왜 라고 자꾸 묻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리하옵소서. 당신만 옳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지속적으로 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씨가 땅에 떨어질 때부터 당신이 계획했던 대로 그 인생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낫은요, 요엘서 3장 13절에 나오는데 이제 낫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낫은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추수할 때다. 이제 심판할 때다.
이제는 내가 거두어 드릴 때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무수하게 자라는 그 곡식들이 열매 맺고 거두어 드릴 때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맺은 농부가 낫을 듭니다. 누가 추수합니까? 첫 번째 추수하는 사람은 사람이 합니다. 이는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맛본다고요. 그래 1차적인 추수꾼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즐거움, 이게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 인생 끝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무슨 물론이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풍성한 단위 소득을 누리면서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전체의 추수는 천국 들어갈 때, 여러분이 주님 오시든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든지 그 종말의 시점에서 인생 전체의 추수를 결산하지만, 우리는 매일 추수합니다. 이 아침에 심고 매일 저녁 거둡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심고 매 순간 거둔다고요.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 여러분 저녁에 누울 때 내가 오늘 추수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오늘 뿌린 씨는 무엇인지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요, 내가 누구에게 뿌린 씨앗의 그 복음의 영접을 이룬, 내가 이런 기도의 씨앗을 심었고 내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얻었고. 우리 교회 오는 지금 좀 거리가 멀지만 가끔 오는 자매가 있습니다. 퀴트를 해서 저한테 보냅니다. 내가 그 답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퀴트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느냐 하면, 그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아침에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게 심겨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서 어떻게 자라나서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어떤 할머니가요, 어떤 권사님이 성경을 쭉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편 강도 얘기를 읽었습니다. 권사님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한편 강도를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지나도 아무런 저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진짜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펄펄 뛰면서 좋아합니다. 강도가 집에 왔다고. 강도가 집에 왔다고. 그래서 들어온 강도에게 막 앉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할머니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자네를 기다렸어. 아니 저를 기다리시다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한편 강도 얘기를 읽었거든. 그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내게 강도를 보내주시라고. 그때 지금 자네가 와서, 자네 강도잖아. 그러니까 막 이 친구가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간증이긴 한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내가 그 말씀의 씨앗을 가꾸고 보듬고 챙겨가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열매 맺고 성장해 가는 과정은 신비의 과정이라,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가면요, 우리 삶 속에 늘 그 씨앗을, 열매를 거둡니다. 적어도 열매를 거두는 신앙생활을 해야 재밌습니다. 맨날 씨만 뿌리면 그 재미없습니다. 맨날 씨만 뿌리고 김만 매고 물만 대고 그러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물 주러 나가서, 우리 집사님 그렇죠? 물 주러 나가서 고추 몇 개 따오고, 물 주러 나가서 가지 몇 개 따오고, 그 농장에 가서, 제 집사님 농장이 작년에 제 것도 몇 개 심어놨거든요. 가서 고추 따오고 물 주고, 가지 따오고 물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계속 매일매일 무엇인가 결실하는 경험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결실한 열매들을 다 천국으로 이송시키는 작업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신앙의 열매를 거뒀으니까. 여러분, 어차피 신앙의 열매는요, 이 땅 사는 데는 그게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실제 물질적인 것까지라 다 하늘나라로 이송시키는 작업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천국이 뭔데 하늘고, 거기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덤빌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한 기도의 응답들, 우리가 심어서 거둔 소득들,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뒀잖아요. 그걸 계속 천국 창고로 옮기는 작업.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뿌리고 가꾸고 거둬서 천국으로 계속 옮겨놓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때 굉장히 부자였던 어떤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유명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대단히 애도했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3일 뒤인가 4일 뒤인가 살아났거든요. 그 3일 동안의 천국 방랑기입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그야말로 신유의 은사의 대가였단 말입니다. 당시 모든 그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도 자기 반열에 그 분을 끼워줬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천당을 갔더니 천사가 데리고 가더라. 그냥 그분의 간증이니까 복음밖에 이야기입니다. 막 천국을 구경시켜주는데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집들 막 즐비해요. 근데 천사가 오더니 이게 네 집이니까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는데 오두막도 그런 오두막이 없더래요. 그 천사 보고 막 화를 냈대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누군 줄 아시느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참 죄송한데요. 당신이 하늘에서 올려보낸 것으로는 이것밖에 못 지어요. 당신이 올려보낸 거 다 써서 지은 게 이거니까 그냥 여기서 사시라. 훗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여러분이 올려보낸 것으로 여러분의 천국집을 지어놓는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집을 지어놨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그 3일 뒤에 죽음을 경험해서 깨어나자마자 그 천국 환상이 너무나도 자기를 강력하게 이끌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끌어내놔서 그곳으로 세운 것이 지금 북한 선교회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도대체 이 씨가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자라가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자라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고 우리의 예배의 삶이 이렇게 이걸 어떻게 자라는지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밤낮 자고 깨면서 밤낮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는 건 땅입니다. 그 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다고요. 우리는 부지런히 추수꾼은 우리니까, 그리고 추수꾼은 또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궁극으로 거두어서 다 1차적인 추수꾼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추수하면서 매일 추수한 것을 곳간으로 옮겨놓는 사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추수꾼입니다. 그는 옮기는 나를 데려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이라고요. 그가 나를 추수하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당신의 창고 알곡의 공간에다가 나를 놓을 수 있는 것, 아니면 내가 핏껍데기처럼 아무 내용도 없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저절로 자라게 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나를 귀한 열매로 챙기시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열매들을 잘 챙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원하는, 정말 1000번을 불러도 그 귀한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놓고, 여러분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헌신으로 지어진 그 집이 아름답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귀한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